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제자입니까라는 화두로 벌써 9번째 말씀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본을 받는 사람들, 모방하는 사람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이제 그 어휘에서 그 단어에서 그 뜻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뭘 하겠다는 그러한 사명선언입니다. 사명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느냐?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후에 이 주님께서 간단하게 명을 내리십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는 얼마나 가봤습니까? 솔직히 가봤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be there의 체험입니다. be there. 거기에 가봤느냐, 갔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be there,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돼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에도 be there, 거기 가보십시오. 그렇죠? 전도하더라도 be there, 거기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봉사활동에도 be there, 거기에서 가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과연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셨나요?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상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하실 질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멀찍이 따르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또 그 부른 제자를 훈련을 거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표를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신 목적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셨던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대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도, 대사명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그러한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부활절에 있어서 부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아주 제가 그 영화를 본 그 영화 가운데서 아주 크게 아주 감동적으로 받았던 것을 제가 영화 스토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화 이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죠. 많이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영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좋은 영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분의 설교의 3분의 1 이상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나 그 시대에 있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영화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로 다가오는 것이 참 많은 레슨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영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 영화입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자매가 너무나도 뚱뚱하고 예쁘지 않은 그 강한나라는 자매입니다. 이름이 강한나예요. 근데 이 외모 때문에 사랑도 받지 못했고 항상 노래는 잘하는데 무대 뒤에서 앞에 무대에 서 있는 가수를 위해서 따로 그 노래를 하고 그 앞에 섰던 가수는 립싱크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여자 가수의 역할을 했던 것이 강한나라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백싱어라고 그러는지 뭔지 하여튼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PD를, 감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감독은 그녀를 이용만 합니다. 근데 이 한나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왔는데 감독 앞에서 아빠가 너무 창피하니까 아빠를 모른 척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독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성형을 결심합니다. 성형이 아주 하죠.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아주 진짜 고통이 시작돼서 성형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강한나라는 자매가 새로 이름을 받아서 제니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그 수술 후에 노래도 워낙 잘하니까 수술이 이뻐지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감독도 사랑합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명해진 제니, 정신병 환자였던 아빠를 몰라라 합니다. 친구도 잃습니다. 첫 콘서트를 하는데 유명해져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한나 아빠가 사람들에게 그 콘서트장에 왔다가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아빠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대에서 밝힙니다. 그 장면이 저는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제니가 아니에요. 저는 한나예요. 강한나예요. 한나는 되게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다른 사람 노래를 대신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수술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성형을 했어요. 이뻐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뻐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았어요. 제가 제니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미안해요. 제가 망쳐버렸어요. 제 친구도 제가 버렸어요. 아빠도 제가 버렸고요. 나 자신도 버려버렸어요. 이젠 제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나 보고 싶다.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 장면에서. 그러면서 정말 보잘것없게 되어버린 그 아빠를, 정신병 환자인 아빠를 품에 안습니다. 강한나 자매가 제니에서 강한나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환호하면서 제니를 잃어버리고 강한나를 사랑하게 되고, 물론 감독도 강한나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히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열창을 하는 그런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부활절에 우리의 기쁨이 여기다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된 부활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지, 자기의 거짓된 모습으로 또는 감춰진 모습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은 진짜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수단이 아닙니다. 전도를 교회에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아주 착각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심풀이로 취미로 우리 주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말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하는 헌신해야 될 사명이 전도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intentional effort, 우리가 아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결단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캔자스시티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뉴욕에서 오래 살다가 12년 전에 캔자스로 내려가서 은퇴하시면서 가셨어요. CPA 하시던 분인데 은퇴하시면서 내려가신 분인데, 저하고는 계속 교류를 갖고 제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80이 넘으셨어요. 80이 지금 넘으신 분인데 전립선 암을 이번에 치료를 다 받았다고 아주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감사하면서 했는데, 이 양반이 80이 넘은, 우리가 정말 이분 본을 받아야 되는 게 80이 넘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터키에 1년간 가서 난민촌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면 거기 캔자스시티에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이런 난민들이 있는데 난민촌이 가깝답니다. 여기 난민 받아들인 사람, 그 political asylum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산대요. 그래서 그걸로 갔대요.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82세세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주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시간을 쓰십니까? 아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신 사명,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관심이에요.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 그걸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그 오하이오에 가서 부흥회를 했죠. 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신시내티라는 곳에 비니아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servant evangelism을 시행하는 교회예요.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을 통해서 전도 전략을 쓰는데 220 전략이에요. 220 해서 한 달에 2시간 이상을 복음을 위해서 사회봉사와 전도를 하고 한 달에 $20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220이에요. 그래서 2시간 20불, 2시간 20불, 220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기막히고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교회예요. 미국 교회죠 물론. 근데 차를 무료로 세탁해 주고요, 도서관 반환기일이 넘긴 책들 벌금을 대납해 주고요, 그리고 주차장 시간 초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용을 대납해 주고요 등등 봉사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전도를 하는데 3년 동안에 4,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겠죠. 기가 막힌 교회예요.
우리는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득한 교회는 어땠는가? 우리가 그나마 조금 하던 홈리스 쉘터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시시한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곳을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나마 조그만 것,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던 것을 중단하면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아예 안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항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은데 그것이 퍼스가 되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lace 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하다가 다른 것이 생겨서 그렇게 replace 하는 건 몰라도 그만두고 다른 걸 찾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부활절날 마음에 새겨야 될 질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쉬운 내용이에요.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주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마음속 깊이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만약에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마음 깊이 새겨졌다면 그 경험한 것이 정말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남아서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신앙의 정립이 되지 않은 것 아닐까? 복음을 체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싶은 충동을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찾은 자유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전기가 반딧불만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에 너무 기뻐서 다시 또 깊이 파고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헨리 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마련했을 때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늦게 갔다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았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가니까 말 속도보다도 늦게 가다가 조금 더 하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받아들인 그만큼 조금의 그 기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게 되면 그 기쁨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증인이 되려면은 신앙의 기본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륜이 아닙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입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트레스티아스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3박 4일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본이 단단해지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활의 방편이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역사가 자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도 주시지만 또한 능력 또한 동시에 주십니다. 전도는 어렵다.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전도는 쉽다.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 논리에 맞춰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옆에 집에 중국 사람이 이사 왔고 그 옆에 집에도 중국 사람이 이사 왔어요. 요즘은 거기가 중국 타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는데 그 옆에 집 그래서 자꾸 가서 인사하고 자꾸 뭐 청소할 때 만나면 가서 인사하고 해요. 왜?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집은 가라지에다가 뭐를 시뻘건 불을 켜놓고 뭐 이상한 거북이 같은 걸 몰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신을 숭상하는 거를 해놨어요.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상하게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둘 다 레스토랑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레스토랑.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인사하고 네가 아버지는 어디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거를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한 말 한 말 가르쳐주면서 전화로 이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언젠가 복음에 대해 확 찌르려고 하나하나예요. 앞집에 있는 미국 자매, 그 자매에게도 우울증에 시달린 자매에게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갖다 줬어요. 그것도 갖다 주고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책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자꾸 찌르는 겁니다. 너 교회 나가야 된다. 요 앞 교회라도 나가야 된다 하면서 항상 얘기해요. 왜 그럴까? 제 자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논리에 맞춰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라, 증인이 되라.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매력적인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특징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잡은 말씀을 잘 선별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잘 기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이상 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로 매력적인 공동체로 변화될 것인가를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끈끈한 것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매력이 있다. 비록 교회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토바이잖아요. 모터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그래서 이 미국의 오토바이는 전부 할리 데이비슨이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시장 점유율 75%, 80%를 점유했습니다. 영화도 위험한 질주, 그다음에 이 반항적인 기질의 그러한 말론 브란드 영화 이런 것이 막 나와서 반항의 아이콘들이 모터사이클 타는 걸로 막 저게 돼가지고 아주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의 아주 전역에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혼다는 모터사이클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야마하하고 혼다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혼다가 미국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를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You meet the nicest people on Honda.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스는 전부 깡패 같은 사람들이고 조폭 같은 사람들인데 혼다 타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nice people이다 이거예요. You meet the nicest people on Honda. 이거 붙여서 아주 침략을 해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75%, 80% 하던 마켓 시어가 점점 줄어서 25%로 떨어졌어요. 혼다가 그만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전략을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스트리트 엔젤. 그러니까 우리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엔젤이다. 그걸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할리스 오너 클럽. 오너스 그룹 이걸 만들었어요. 호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멤버십에 가입해서 우리는 우리 그 도시를 정화하고 길거리를 정화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리스 엔젤 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게 7만 명으로 있던
멤버가 점점점 늘면서 550만 명, 10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매력적인 뭐를 걸다 보니까 마켓 쉐어가 75%에서 25% 떨어진 게 60%로 다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리 데이비슨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뭔가 매력적인 것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트레스테스트 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데 똑같은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속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부활절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가라. 증인이 되라. 내가 소속한 그곳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속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이십니까? 9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10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네가 제자이냐 하고 물으시는 질문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